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하늘의 아버지 되신 그 아들 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 이처럼 기쁘고 위대한 일은 없었습니다. 구약의 역사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점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지혜가 충만하더라. 아멘. 전사님 여기 앞에 에어컨 좀 꺼주세요. 여기서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본질인데 이것이 예수 안에 충만하다라는 이 사실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증거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은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라거나 몸을 입으셨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육신을 말하고 있는데 성육신은 말씀의 영광과 육신의 한계가 만난 그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육에 거하는 자들을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말씀이신 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믿는 자들을 당신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의 초점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에게 맞추어 있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알려면 예수님을 통해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의 원천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목이 마를 때 우리의 목마름을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물이나 이온 음료로 해결하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갈급하고 심각한 그 갈증이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갈증, 바로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물로써, 이온 음료로 이것들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찾아보지만 쉽게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나 명예나 쾌락에서 찾아보려고 애쓰지만 정작 거기서 답을 얻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갈증,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해결할 수 있나? 바로 하나님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읽어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과 포도주와 이 젖은 영적 생활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정답은 바로 나오죠. 그 해답은 바로 그분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니까 저절로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안고 있는 그 문제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고 충족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짐을 벗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죄의 짐을 벗기시고 고통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절망의 짐을 벗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이러한 참된 안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세상 그 무엇과도 맛볼 수 없는 평화와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그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고 본인 스스로도 행복한 그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가 진정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의 삶에는 항상 기쁨이 넘쳤고 범사에 감사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임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그의 기쁨과 그의 감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진짜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신다면 정말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때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구약에서는 율법 이상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율법을 대체하고 완성하시는 그 말씀이 오셨습니다. 18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모세보다 위대하신 그 예수님, 오직 그분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보면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는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예수님은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광 가운데 계시던 분이셨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그분과 교통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명을 다 마치신 후에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이러한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이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독생자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며 놀라운 축복입니까? 저희들은 지금 이 구약 시대에 이 어떤 사람들보다 더 귀히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향해 당신께 나아오라고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새로운 그런 관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당신의 자녀들을 죄인으로 여기시지 않으시고 바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그런 관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의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놀라운 축복을 얻었음을,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우리 늘 마음속에 깊이 되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서론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특별히 강조한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에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지 성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안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 예수님을 이해 못하며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본질, 예수님 안에 감춰진 그 신성을 우리가 발견할 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어떤 고백을 하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저희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우리가 교제하며 살아갈 때에 그분을 통해 우리가 위로와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영광스럽게 여기며 또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그 성도님들이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며 우리 삶 가운데 길이요 빛이요 생명임을 고백하시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과 그 은혜, 그 위로하심이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하루의 첫 시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저희들 역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 삶의 주원자 되신 그 주님을 늘 모시며 순종하며 더욱더 주님의 뜻에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날마다 그 주님이 거하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이 약한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우리의 몸을 들여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또 슬픔 가운데 젖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몸이 아픈 자들이 계십니까? 주님, 이 시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근심하는 걱정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